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또 좀 생각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또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나를 믿는구나, 또 나도 그 사람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증명합니다. 말만 듣고 믿었다가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되고 또 배반당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도 그런 대인 관계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접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내 말로,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건데, 내 믿음이 말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였다고 했는데 실제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신뢰할 만한 믿음을 내가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 꼴까닥한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가짜 믿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위적으로 또 삶으로 그렇게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도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거짓된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믿어, 저 사람 믿어 해도 그 믿음이 얼마나 헛된 믿음이 참 많습니까? 외모를 봐도 믿을 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더 사기꾼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모를 보고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몇 사람 이렇게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한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아 보여요. 그래서 나이가 좀 많아 보입니다. 머리도 좀 없고 있는 머리는 다 하얗고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도 좀 큰 교회를 해요. 한 10,000명 출석하는 게 목사니까 큰 교회죠. 그래서 같이 밥을 월요일날 먹고 얘기하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후배 목사가 옆에 있는데 6살 어린 후배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도 그렇게 썩 젊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40 이제 초반 된 더 후배 목사하고 3명이서 해외에 세미나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공항 가서 이제 티켓팅을 하고 이제 셋이 같이 나란히 있어서 하니까 이제 인터뷰 하잖아. 들어갈 때 이제 뭐죠? 그 이미그레이션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아드님 두 분하고 여행 오셨나 봐요. 아드님 두 분하고 여행 오셨나 봐요. 그래서 아주 웃겼다고.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뭐 오죽하겠습니까마는 문영 목사님 보고 어떤 분이 문강원 목사님한테 이렇게 큰 아들이 있었냐고 그랬다 그래요. 하여튼 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믿음 있노라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 믿음은 영향력으로 드러나야 참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은 이렇게 실망하고 배반당하는 거짓 껍데기 믿음이 참 많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 그것은 두 가지 믿음이, 하나는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실존은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3일 저녁, 수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나오시면, 저는 수요일에 설교할 때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냥 제가 대충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해도 뭐 SNS 올리면서 이상한 소리 했다 이렇게 안 낼 분들만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또 제가 또 믿는 도 이렇게 제가 아주 편해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그냥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런데 새신자들은 제가 이렇게 또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은 또 괜히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일은 좀 단어 선택도 좀 점잖고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수요일은 제가 이렇게 좀 막 장난스럽게도 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믿는 이 믿음은 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귀신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실존을 안다는 거죠. 불신자 50% 넘는 사람이 신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신화 타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50여 % 이상 갖고 있고요. 실제로 90% 이상은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셨을 때 이 믿음,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면 하나님께서 왜 하고 응답하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신관계 속에서 믿음은, 믿음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저는 쉽게 이렇게 길게 얘기한 서론에서 믿음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멘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실제로 경제적인 어떤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돈을 어떻게 찾을까, 가장 먼저 사람이 생각나고 돈이 있는 누구 친척이 생각난다면, 또 그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한다든지 막 열심히 뛰는 내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것도 약간 내 믿음에 모순이 생긴 거예요. 내가 몸이 많이 아파요. 갑자기 몸이 아픈데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이 몸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에 있고 먼저 가까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우선순위에 뒤에 있다면 이것도 내 믿음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 지금 주여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움직인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예요.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다는 질병이죠.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도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 그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이로 경련을 막 발악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도 잘 아실 겁니다. 광인을 꽁꽁 쇠사슬로 묶었지만 당할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정말 좀 저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 이 아이를 겨우 고통스럽게 하는 이 귀신의 존재,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존재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도 어떤 점진적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수준이 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최초로 갖는 믿음의 수준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이 저는 가장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적인 믿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믿는 믿음. 그냥 평범할 때는 내 믿음이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소에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 믿음의 정의는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겨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될 때, 아유, 기도밖에 할 게 없네요 했을 때 하는 기도의 수준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가장 초보적인 믿음의 수준이다.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보적인 믿음은 환난과 시험과 풍파가 올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기독교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한 저자가 있죠. 팀 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현대적 이 시대의 C.S. 루이스라고 불려지는 사람이고, 그분의 책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 가서 팀 켈러 책 다 주세요 그러면 이만큼 될 거예요. 그렇게 책들이 많은데, 이분이 지금 장충체육관과 어떤 교회에서도 강의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가요.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고통이 오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의 이유는 어떤 죄 때문도 아니고 또 어떤 하나님이 뭐 장난스럽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다. 고통의 문제는 신비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허용하시는 분은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말이 꼬였는데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 말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준다. 무슨 말이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가 끊어졌어요. 오랫동안 기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나를 막 찾으면 너무너무 귀찮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하루에도 12번 20번 찾아요. 엄마 이것도 저것도 엄마.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찾지 않는 빈산장에 혼자 있게 되는 날이 옵니다. 누군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처럼 참 외로울 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겹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좀 살만하면 하나님은 안 찾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사고와 사건과 실패와 아픔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교제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우리를 가까이 두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고통에, 아픔에 허락을 하신다. 그래서 부르짖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면, 믿음이 있어야 이 아이의 병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근데 믿음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봐도 믿음이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믿고 기도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어떤 상황을 놓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고 막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질 만한, 그건 내 문제거든요. 지금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문제예요. 내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문제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꼭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응답될 역사가 있고, 이 질병도 떠나가고 경제적인 문제도 환난도 해결되는 믿음이 내게 있는데, 내게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확신이 안 쓸 때에 우리는 이처럼 지혜로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크신 분이고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일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내 믿음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절박한 문제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듣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도 잘 헷갈리고, 내 기도가 지금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게 응답이 될지도 잘 모르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라는 뜨거운 믿음이 생길 때, 그럴 때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 제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제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지혜로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의미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야. 나는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너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 이건 너 문제야. 오늘 하나님이 무능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만한 믿음이 없어 응답받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참으로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믿음 없는 기도로 했다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건 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내 믿음 없음, 이건 내 문제입니다라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입니다. 제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믿음은 절박함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절박함이 없으면 우린 이 믿음을 구하지조차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절박함이 있다면,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어떤 절박함이 있다면 이런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잘 압니다. 탕자는 돈이 잘 벌리면 저주고 망하고 친구들한테 버림받아야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자기 스스로 실토하기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만 살 수가 있구나. 이게 집으로 돌아간 이유예요. 아버지 사랑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거는 차차적인 얘기고, 물론 그 마음속에 복심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줄여 죽지 않기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어 가자고 살 길을 딱, 이거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막다른 골목에 딱 처했으면 이때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쉬니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나에게 주신 사인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라도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님 만나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은 뭐냐면, 이제 조금 더 고상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죠. 고상한 복.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바라고 그것을 추구해서 비나이다 했던 믿음보다 조금 더 고상한 꿈을 꾸는 그런 믿음이죠. 오늘 야곱 같은 인물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야곱은 욕심꾸러기고 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것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그 욕심꾸러기 때문에 그 결과로 20년 동안 삼촌집에서 살면서 부를 모았어요. 부를 모으고 또 결혼도 해서 자녀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다 가졌을 때 그는 비로소 이것이 행복이 아닌 걸 깨닫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서 예배하는 삶이 행복이구나. 내가 베델에 가서 돌아가서 내가 성전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여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뭡니까? 자기가 그토록 애쓰고 힘써서 모았던 피 같은 재물. 야곱은요 절대로 뺏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엄청난 이 짐승의 떼를 세 떼로 나눠가지고 형님에게 보내면, 세 떼로. 그게 어마어마한 물질이거든요. 형님에게 주는 겁니다. 쉬운 말로 뇌물도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합니다. 형제 화목을 위해서 쓸 사람이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고 형님의 장자권까지 빼앗는 그런 얍삭한 사람이 자기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화해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게 또 하나 뭡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러서도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까지 고향 안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밖에서 살았는데 뭐 지금 돌아간다고 목숨을 겁니까?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내가 이제 가장 행복을 찾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이런
이런 결심을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야복나루터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정말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잃어버린 내 형제자매, 우리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야복나루터에서 내 물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재물을, 건강을 소비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기도해 본 그런 경험이, 내가 물질 구할 때보다, 내 병 나으려고 몸부림쳤던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이 되어질 때 우리는 고상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항상 그 믿음의 수준은, 저는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의 수준은 요 중간 단계 이상 다 왔다고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확신이 없는데 하여튼 좀 옆 사람 보면서 아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살기 위해 믿는 믿음,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두 번째는 보다도 고상한 복을 받기. 이것도 복이거든요. 이거 복이에요. 분명히 이 고상한 복, 영혼이 잘 되는 복, 이런 복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자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신앙 안에 올바르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고상한 기도거든요. 내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거, 이 기도 분량보다, 하나님, 내 아들 대학을 물론 기도해야죠. 하지만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분량이 더 커질 때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자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한번 비중을 한번 대보자는 거죠. 비중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삶의 어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분량이 더, 우리가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살기 위해 사는 기도보다 더 분량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는 사명을 위한, 십자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건 최상의 기도예요. 최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니 동산에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물리쳐 주십시오. 지나가게 하십시오.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직한 기도입니까? 인간의 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가 또는 다 타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비하합니다. 예수님이란 사람은 그렇게 큰 사람 아니다. 오죽하면은 그 고난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그거 지려고 왔으면서 겟세마네 눈물 쫄쫄 흘리면서 나 안 질래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할 수 없으니 져야지, 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하하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크게 잘못한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육신의 아픔을 고스란히 아신다는 거예요. 바늘로 찔리면 아프고, 채찍에 맞으면 아프고, 못으로 손 뚫리면 그 고통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며 몸소리치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사명을 위한, 십자가를 위한 최상급의,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는 기도까지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내가 내 소원 뭘 들어줄게, 하나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한 얘기는 뭡니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이 엄청난 수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다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금도 아니요, 원수가 망하는 것도 아니요, 나라의 평안을 구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들을 위한 사명의 기도였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서 오는 힌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승화시켜 나갈 때에,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 응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제가 경영할 능력이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20년 동안 해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훅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어리석고 무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누구 거냐?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저는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때는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3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려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대타로 한 군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장학일 목사님 우리 붕에 오셔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갑자기 그 강단에 못 쓰셨어요. 장염이 너무나 심하게 생겨갖고 지금 2주째 병원에 입원한. 그때 다음 4월 첫째 주에는 문제 없이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2주 정도 주일 못 쓰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녁 약속 있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화요일인가 그때 목사님 저녁 약속 있어요. 그래서 그날 마침 없더라고요. 저는 밥 사줄 줄 알고 저녁 약속 없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설교 좀 하래. 없다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빼요. 그래가지고 저 또 강촌에 가가지고 제가 참 잘 간 거 있죠. 갔더니 이제 특별한 어떤 예배였어요. 기업의 그 크리스찬 사장님이 기업을 하나 하셨는데 그 기업의 직원들 수련회, 영성 수련회 전 직원. 이제 생긴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신생 기업이고 지금 막 회사가 부흥한 지는 6,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유명해졌냐면 또 이제입니다. 전 텔레비를 잘 안 봐가지고 맨날 잊어먹어. 그 뭐 애들 새 쌍둥이 나오는 거 뭐야 그거? 송일국인가 뭔가 나오는 거. 아빠 뭐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있잖아, 애기들. 응? 하여튼 뭐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거 있어요. 거기서 갈비만두집 가서 먹었던 그 집이 있어요. 그 갈비만두 회사. 예. 그럼 아시나? 하여튼 말씀과 기도에 너무 전무하다 보니까 텔레비도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 텔레비전 나와서 갑자기 이 회사가 뜬 거예요. 조그만 영세 회사인데. 그래서 직원이 지금 120명이나 됐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에요. 혼자. 남편하고도 오래전에 이혼하고 아주 고생 해가지고 이 만두 가게 조그맣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기업을 했는데 직원들을 어떻게 해든지 예수 믿게 하는 게 이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갑자기 확 늘었잖아요.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하고 80명, 생산직 아주머니하고 유통 운전하는 젊은 친구들하고 그날 80명 앉혀놓고 제 손을 꼭 붙들고 그 대표님이 하시는 부탁 딱 하나예요. 목사님 1시간 강의인데 강의하시고 기도를 좀 해주시고 이분들 결신시켜 주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거예요. 결신. 이 나라를 위해서 1년을 기도해요. 1년을. 항상 새 직원이 오잖아요. 이 직원이 이제 80명 중에서 50%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1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설득해도 교회는 안 나간대요. 사장님이 교회 나가라고 나가나요? 직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50, 40, 60대 가까이 된 사람들이 보통 50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이제 부담이 가서 또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찬양 막 앞에서 찬양할 때 한 30분 동안 시간이 있어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타로 온 거는 홈런 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대타는 홈런을 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강촌까지 와서 건도미니엄까지 왔는데 영혼들 40명 정도가 안 믿는다는데 꼭 구원 좀 해주십시오. 새치여갖고 1시간 강의하고 어떻게 구할수 지금 몇 번에도 안 듣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날 간절하게 기도하고 1시간 정도 이제 간증과 이런 설교를 하고 특강을 하고 눈 감고 기도를 시키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후회할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정말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의 시간인데 이제 나 교회를 그냥 예수 믿겠다가 아니라 이제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겠다는 사람만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난 눈 감고 보고 싶지 않았어요.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막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멘 기도하고 이제 저는 왔어요. 오는데 그 사목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30명이 결심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겠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30명이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간다고, 이번 주부터. 그래서
춤을 추시더라고. 대표가 나중에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갈비 만두를 또 저희 집에 보내준다고 그래서 이제 아직 안 왔는데, 하여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즐거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즐거움에 살 때 최고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내 신발을 벗어야 되죠. 모세가 쓰임받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신발을 벗는 거예요. 인간의 냄새나는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지는 모든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장,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물질과 권력이나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소유는 죄가 아니에요. 이걸 내가 잘 못 쓸 때 이것이 내게 더 죄악이 될 수밖에 없고 올무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십시오, 살기 위해서 날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거죠. 인격적으로 생각해도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역사의 리더로 삼으시고 세상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